우리 아침도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우리 모두의 각자의 마음속에 순결케 하시는 은혜로 임하시는 새벽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리하여 복음의 충만함과 목적과 완전함이 이루어진다. 이리하여 우리의 죄를 제거하고 그 빈자리에 성령의 은혜로 채우시고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예수께서 우리 마음을 다스릴 때 영혼은 순결하게 되어지고 죄에서 해방된다. 이리하여 복음의 목적과 충만함과 완전함이 완성이 되어진다. 복음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잘 드러내는 실무교훈 420페이지에 우리 방금 두 차례 부른 마태 25장의 열천이 교회에 관한 말씀의 내용을 잠시 언급해 드렸습니다. 우리를 영문 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 가운데서 우리를 택하신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시죠. 곧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하신 목적이 그분의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아침도 이어서 하나님의 영웅들 성전 건축가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좀 보고 싶은데요. 마태 21장 성경 몇 구절을 먼저 함께 봉독합니다. 마태 21장 10절과 12절까지만 제 성경어로 좀 읽습니다. 마태 21장 10절부터 12절을 읽습니다. 그분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도시가 소동하여 이르되 이분이 누구냐 하시거늘. 그 무리가 이르되 이분은 갈릴리 나사렛의 그 대언자 예수님이라 하니라. 12절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사고 파는 자들을 다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탁자와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뒤집어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불리르라. 하였거늘 너희가 그것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하십니다. 이 말씀을 소망을 참고해 보시면 예수님의 사명을 확실히 말씀한 본문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예수님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전 정결 사업이었습니다. 오늘 주제에 맞춰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영혼 속에 잃어버린 하나님의 품성을 회복하는 일이 예수님의 사명이었습니다. 조금 더 이해를 하기 위해서 복음 성경 가진 분들은 열왕기상 6장을 좀 펴셔서 한두 말씀을 좀 더 보고 공부합시다. 우리 아시는 것처럼 열왕기상 6장은 솔로몬을 통하여 성전을 건축하는 장면이 기술된 본문의 말씀입니다. 참고로 한 구절을 봅니다. 6장 7절의 말씀입니다. 이 저는 건축할 때 돌을 뜨는 곳에서 치석하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의 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돛기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더라. 성전 건축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다시 읽으면요. 성전을 건축하는 동안에 그 안에서는 돛기나 망치 소리나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더라. 이 말씀을 여러분 복음성 함께 찾아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에베소 2장 19, 22절에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함께 꼭 함께 맞추어서 한천으로 자라간다라는 성경 구절을 인용하시면서 이렇게 이 구절을 주석합니다. 영적 성전의 표상이다. 마치 유대 성전에서 산에서 채석되어서 다듬으신 돌로 지어진 것처럼 지금 동일하게 우리는 우리의 사명이 하나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보석에 지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벽을 구성하는 벽돌들을, 보석들을 우리는 가져와야 하는 사명을 부여받았죠. 이것이 바로 복음 전도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복음 전도다. 왕상 6장 7절의 주석입니다. 그들 하나하나는 모두 다 중요한 말씀이요. 예루살렘으로 날아오기 전에 깎고 다듬고 시험해 보고 난 후에 성전의 제자리에 갖다 맞추었다. 모든 돌을 그곳으로 다 가져왔을 때 성전은 도끼 소리나 망치 소리 하나 없이 이루어졌다. 이 건물은 하나님의 영적 성전을 나타낸다. 사도행전 마지막 챕터에 잘 나옵니다. 승리한 교회. 그죠? 이 영적 성전은 각 나라의 족속과 방언에서 빈부 귀천의 유무식의 모든 계층에서 모아들인 자제들로 이루어진다. 그것은 망치와 끌로 갖다 맞추는 죽은 자재가 아니라 진실로 세상에서 채석해낸 산재료들이며, 산돌이란 말의 의미를 아시겠죠? 우리 속에 성령이 내재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죽은 돌이요, 죽은 돌. 예수의 새 생명이 임하지 아니하면 우리 죽은 돌에 불과한, 죽은 돌들은요, 그분의 집으로 지어질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불어 넣어져야, 그분 은혜가 불어 넣어져야, 그분의 사랑이 불어 넣어져야 우리는 산돌이 되어져요. 살아있는 돌들만 주님께서 다듬으시고 성전은 재료로 쓰신다고 말씀하시는데요. 맞아 있습니다. 그 성전의 주인이신 크시고 완전하신 건축자 누굽니까? 예. 더 좀 풀이 말하면 아버지는 뭐요? 설계 도면을 그리신 분이시고요. 성령은요, 그 도면대로 사신 분이시고, 성령은요, 그 도면을 원하실 때 우리 안에 도면대로 만들어주신 건축가는 사실은 성령이십니다. 주 건축가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보내신 분이 성령이시죠. 그죠? 그래서 늦은 비라는 책에 보시면 성령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안에 품성을 재건시키는 건축가이시다. 물론 이게 예수님을 표현합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서 일을 하시죠. 그죠? 자, 여하튼요, 완전하신 건축가께서 지금 갈고 다듬어서, 제가 아침에 눈을 뜨고 이런 고민을 해봤습니다. 설교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설명해 주셔야 돼요. 어떻게 할까 고민을 잠시 해봤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설명하는 설명교훈이 야곱 이야기. 야곱 이야기. 말라기 1장을 말씀 보시면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다. 그럼 사랑이 뭘까 연구해 보세요. 아,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한 예를 들까요?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셔서 은혜로 새롭게 됨을 알지 못해서 그를 사랑하심으로 그가 범죄하는 것을 막지 아니하셔 그냥 두셨다. 비로소 그가 범죄한 이후에 구주의 피를 느끼고 사랑을 체험하면서 마침내 변화되어서 은혜의 기념비가 되었죠. 그죠? 그래서 이런 말씀 하십니까? 정말 용서받은 사람이 그를 가장 뭐 한다고요? 사랑한다. 우리의 제3 은혜가 무엇인지 알 때요, 그 사랑을 설명할 수 있어요. 그죠? 그냥 감성과 감정과 어떤 이성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실제 그분의 용서의 사랑이 경험되어지고 날마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은혜가 경험되어질 때 우리는 뭐 할 수 있습니까? 그분의 사랑을 말할 수 있게 되어지죠. 아멘. 자, 돌아와서 좀 더 있습니다. 이 성전이 완성될 때 이 성전의 모든 부분이 완전할 것이요. 성전은 혼자 지어지는 것이 아니죠. 에베소 2장 19절에서 22절에 그죠? 함께 꼭 맞게 지어져 가야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멋집니까? 그죠? 서로 지어져 가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죠? 우리 모두는 성전 보조자로 건축가로 우리를 다 부르셨습니다. 좀 이따 보겠지만 하나님과 동력하셔야 돼요. 마저 보면서 설명을 합시다. 그것은 천사와 사람들 앞에 찬송거리가 될 것이며, 고전 4장 9절을 보았죠. 온 우주에 우리를 구경거리로 세우느니라. 그죠? 히브리 12장 1절에 증인들이 많이 있죠. 증인들이 있죠. 그죠? 우리 지켜보고 있죠. 자, 이 성전이 완성될 때 모든 부분이 완성할 것이며 천사들의 찬송거리가 될 것인데, 이는 그 건물의 설계자와 건축가가 하나님이신 까닭이다. 여러 차례 들었으면 하나님 우리를,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를 이미 이름을 아시고 우리가 살 주소지를 아시고 이름까지 아시고 할 일과 할 깡된 장소를 주셔서 모든 하늘의 경건의 죄를 다 수여하셔서 우리에게 일감을 주셔서 주님께 동력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취직을 시켰습니다. 취직을.
상급은 영생이 될 것입니다. 신분은 왕족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르심 앞에, 택하심 앞에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충성하시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처럼, 좀 더 말씀처럼 정말 우리가 그분과 동행만 한다면, 다시 말하면 우리 이처럼 사랑하신 그분의 사랑하심에 응하여 우리도 그분을 사랑한다면 그분은 정말 완전한 건축가와 설계자께서 우리를 정말 철저하게 완전하게 변화시키셔서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 사람도 기억하세요. 주님 위에 떨어져서 깨어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지 말라. 마태 22장의 말씀이요. 어떤 사람, 어떤 나라도 모든 사상과 습관이 완전하지는 못하는 법이다. 그러므로 이 나라 저 나라에서 이 사람은 여러 나라에서 사람들을 한데 섞어서, 이 동산이 그렇죠, 그죠? 각양각색의 모였습니다. 그래서 시험 받는다고 입으려고 불평하지 마세요. 다 필요합니다. 다 필요합니다. 그죠? 섞어서 목적도 판단력도 끝내는 뭐한다? 하나가 되게 하신다. 그렇게 되면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연합의 좋은 예가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놀라운 기적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우리가 연합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무슨 일이에요? 성전 건축이에요. 성전 건축. 그래서 여러분 에스겔 9장을 이미 보았습니다. 이마에 입맞을 사람들은 타인의 허물과 실수를 바라보며 교회 가정을 바라보면서 가슴을 치고 마는 사람이라 그랬죠. 우는 사람들이 우는 사람. 밑에 말씀을 좀 더 봤으면 좋겠네요. 6장 11절 13절입니다. 하나님의 위대성을 계시하시는 금물과 뭐라고 표현되어 있죠? 품성. 우리 사사기를 보시면 사사기는 가나안 정복의 모습을 그리는 실물로 보이는 역사입니다. 깊이 공부해 보시면요,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우리 안에 마치 가나안 금해를 다 내어 쫓는 것처럼 사단과 저를 완전히 추방시키는 영적 은혜의 왕국을 건설하는 것을 눈에 보이는 것으로 보여준 것처럼 이 솔로몬 왕전의 성전 건축도 사실은 뭘 보여주는 거라고요? 영적 성전 건축을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실물교훈이요, 실물교. 그런 의미에서 다시 좀 봅니다. 주의 집을 지으려는 사람들은요,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요. 주께서 주신 지시와 일치되어야 한다. 그죠? 성전을 세울 때는 어떤 수고도 아끼지 말아야 하는데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는 혼신을 다해서 좀 이따 고전 3장 9절을 볼 것입니다. 우리 속에 삼위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하심에 혼신을 다해서 수고하셔야 돼요. 수고하시되 로마서 10장 2절처럼 지식에 따른 열심으로 혼신하셔야, 다시 말하면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셔야 돼요. 그분이 지시에 대해 일치하셔야 돼요. 먹고 마시고 입는 모든 것을 일치하셔야 돼요. 그래야 건축이 되어져요. 그죠? 자기 생각대로 사시면 안 되겠죠. 이는 그 집안에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만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 건물은 땅의 열국들에게 이스라엘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여주어야 했으며 건물의 각 부분은 온 세상 앞에 이스라엘을 불러서 영광을 돌리게 하신 그분의 완전하심을 대표하는 것이어야 하였다. 예컨대 동산에 오면 사람들이 왜 저 순박할까? 왜 그래 순결할까? 저렇게 말이 고상할까? 깨끗할까? 삶은 정돈되고 생활은 성실하고 충실하고 서로 이타적이고 서로 나누어주고 서로 섬기고 서로 봉사하고 다툼이 없고 그런 모습으로 이 동산 식구들이 지어져 갔으면 좋겠어요. 분열이 없는 거, 다툼이 없는 거, 이간이 없는 거, 분쟁이 없는 거, 자아촌대가 없는 거, 그런 모습이라 생각이 들어지죠. 그래서 그때야 비로소 이곳에 기별이 있다라고 자랑할 수 있죠. 건물에 대한 자세한 설명서가 자주 반복해서 읽혀지고, 이런 설교를 하는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예.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복음 전도는 교회 만드는 게 아니에요. 건물 세우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요. 성경으로 말하면요, 하나님의 성전에 보석들을 가져오는 게 복음 전도 사업이에요. 그죠? 아시는 것처럼 교회 안에 사단도 자기 백성 밀어넣는다 그러잖아요.
때때로 하나님께서 참 양들을 교회 못 들어오게 막는다 그러시잖아요. 또. 자, 마저 봅니다. 모든 일들은 설명서와 아주 정확하게 일치되어야 하겠다. 여러분 지난번 공부했죠. 베데스다와 사내들인 챕터에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형에 따라서 건축되지 않았다. 예수의 지상생애는 아버지의 모든 지시에 모든 세밀한 부분까지 뭐에다 일치되게 사셨다. 라면서 인용한 말씀이 있죠. 아버지의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겨옵니다. 주의 법인에 심중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삶을 율법대로 사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언약궤의 음식. 우리 음식마저 뭐처럼 먹습니까? 만나요, 만나. 하늘에 갈 사람들의 음식을 미리 먹는, 연습하는 이 기회를 주신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아멘. 설명서와 정확하게 일치되어야 한다. 그래서 설명서를 여러분 아셔야 되나요? 예. 그래서 예수님을 아셔야죠. 그분의 탄생과 그분의 고난과 그분의 눈물과 슬픔과. 여러분 예수님이 눈물 흘리는 장면을 묵상해 보세요. 여러분 뭉클하지 않습니까? 충성이란 단어가 마음에서 안 솟아납니까? 열심히 안 솟아납니까? 저도 새벽에 어김없이 3시 20분 19분 눈을 뜨는데 6시간은 좀 더 자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보통 내가 요즘 한 5시간 잘똥말똥 자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제가 습관이 생겼습니다. 커튼을 열어봐요. 그럼 저기 불이 딱 켜졌어요. 일어나자. 서로 자극제가 되어지고 서로 용기가 되고 고무가 되어지고 충격이 되어지면서 함께 열심을 지어져 가야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죠? 불응한 위기가 올 거예요. 환란이 올 거예요. 아까 노래를 불렀죠. 참고로 여러분. 신랑이 오신다. 혹시 여러분 이 음성이 다시 한번 반복될 때가 옵니까? 아시는 분? 그게 늦은비 성령운동이요. 밤중 소리는 문자 그대로 다시 반복된대요. 그때 예복을 입었는가? 기름이 준비되었는가? 더 엄밀하게 말합니다. 우리 영혼의 성전이 건축이 되었는가? 그런 뜻이요. 의로워졌는가?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를 이루어내었는가? 정말 그분의 동력자로 하늘 설명서와 긴주할 때 그렇게 똑같이 만들어졌는가? 그때입니다. 그때는 준비할 시간이 아니에요, 여러분. 문은 닫혀버려요. 엄밀하게 말하면 이 교회의 조직은 끝이 나버려요. 신작은 불신작은 그처럼 조심스럽게 진행되는 것을 보고 그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배워야 한다. 그런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생애를 연구하시고 그분의 생애 조목조목 바라보시면서 설명서를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설명서를. 그것을 믿음으로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신앙. 그래서 신앙이란 누가 10장에 주석하시죠. 예수님의 품성을 부식시키는 것이다. 우리는 오늘도 신앙인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어떻게 우리의 품성을 다듬으시고 어떻게 사랑으로 우리를 저를 들추어서 씻기시고 다듬으시는지 오늘 여러분 유념하셔서 하늘의 도목수 주님의 손에 맡기는 믿음으로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대성전 건축에서 볼 수 있는 조심스러운 태도는 우리의 품성 건설에서 나타내어야 할 조심성에 관한 한 교훈이 된다. 예를 들면요. 내가 이 기질이 나쁜 기질이 있구나. 성미가 급하구나. 여러분 이걸 놓치지 마셔야 돼요. 반드시 한날 삶 속에서 급한 성미가 자극받는 유혹이 또 와요. 그때 우리는 기억하셔. 이 급한 성미를 주님께 고침받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기도하는 분들은 하나님 적시로 기도해요. 내 말을, 내 사상을, 품성을, 내 생각을 붙들어 달라고 기도 찬양이 흘러나올 때요. 급한 성미 대신에 부드러운 말을 나오게 만들어주는 것이 은혜입니까? 그것이 은혜입니다. 은혜 여러분. 거듭 말합니다. 우리는 그분과 동력을 하셔야 돼요. 동력. 아침 기도하고 예배 드려놓고 잊어버리고 살면 엉터리요. 그래서 이런 말씀 하십니까? 우리가 진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해야 되지만 기도는 뭘 대신할 수 없다? 의무를 대신하지 않아요. 하루 삶 속 의무를 우리는 행해야, 다시 말 택하심을 따라 굳게 서야 돼요. 좀 더 봅니다. 값싼 자재는 단 하나도 사용해서는 안 되었고 여러 다른 부분을 한 곳에 맞추는데 하나의 일도 아무렇게나 되는 대로 해서는 안 된다.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저도 그런 부분이 더 훈련이 필요하지만 무엇 하나 하더라도 죽게 하듯 하시는 일을 연습하셔야 돼요. 그래 품성도 건설되어 오시면 돼요. 청소를 하더라도 대충 하면요 품성도 대충스러워져요. 이것을 야곱의 생애를 연구해 보세요. 생애, 우리 품성 건축에 사소한 것은 하나도 없다. 다 영향을 미쳐요. 다. 잠자는 것도 영향을 미쳐요. 많이 자면 게을러져요. 하지만 때때로 앨런 화이트 같은 분들은 거의 잠을 안 잤죠. 하지만 하나님 그의 수명을 지키시고 사명을 다할 때까지 살게 하셨습니다. 그죠? 화이트이 보통 몇 시에 일어났답니까? 어떤 때는 아시는 분? 1시, 1시 반, 2시. 계시를 받고 막 또 책을 쓰잖아요. 너무 힘들어서 베개를 기대고 쓰잖아요. 통증이 심하니까 아파서 통증을 참고 글을 쓰잖아요. 그게 지금 우리 손에 있는 예언의 신 아닙니까, 여러분? 그죠? 우리 앞서간 선지자들의 노고와 수고를 여러분 잊지 마시고 이렇게 소중한 유산이 우리 손에 있는데 온 마음을 내서 말씀을 사랑하시고 충성을 다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부분과 저 부분이 아주 완전하게 맞아야 하는데 바로 하나님의 성전과 같이 교회도 그러해야 한다. 품성 건설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가치가 없는 재물들은 들여와서도 안 되면 예를 들어서 우리 청년들 예를 들어서 쓰잘데없는 것들에 시간 낭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 놀이도 이와 관계되는 놀이를 좀 하세요. 청년 레크레이션도 마찬가지로 레크레이션도 그렇죠? 사소한 것이 없어요. 예수님은요 놀 때도 달랐어요. 보통 아이들처럼 놀지 않으셨어요. 그죠? 예, 함께 놀러 가자.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나 그거 할 시간 없어. 엄마 도와줘야 돼. 남자가 뭐 엄마 물동이 입고 다니냐. 예수님은요 실제적 봉사를 하신 놀이였어요. 그죠? 육신의 정욕을 즐기는 그런 레크레이션이 아니었어요. 주님은요. 그런 오락은 한 적이 없어요. 유쾌하고 쾌활하시고 명랑하셨지만 육신의 본성의 기분을 주는 만족을 주는 그런 놀이로 그분은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이 거룩해져야 돼요. 그렇죠? 자,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그분만 우리 유일한 모범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극단 소리 들을지라도 예수님 따라가야죠. 예수님 모범대로 사셔야죠. 그분처럼 먹어야죠. 그죠? 예. 그러면 그분을 아셔야죠. 그래서 에베소 1장 3절에 주시게 하시죠. 그분의 사명과 하신 일을 정확하게 뭐하라? 알아라. 십자가의 복음은 번제단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번제단 정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성소의 완성을 이루는 십자가 복음을 우리는 가르쳐야 돼요. 그러나요? 그 기별이 이 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당혹과 고통의 시간에 무겁고 큰 부담을 짊어져야 할 때 품성 건설에 있어서 어떤 유의 제목을 사용했느냐 하는 것은 분명히 볼 수가 있다.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여러분. 당혹과 고통의 시간에 무겁고 큰 부담을 짊어져야 할 때 우리 좀 어역해서 조금 설명하면요. 시련의 시간이 올 때예요, 여러분. 예? 야곱처럼. 야곱의 환란이 올 때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때 어떤 재료를 쓰는가 뭐 합니까? 드러나죠. 잘 아시죠, 여러분? 품성은 언제 드러난다? 고전 3장 9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고전 3장 9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까? 네, 함께 한번 읽어보십시다. 고전 3장 9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이 구절을 여러분 복음 성경에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거룩한 교양 부여라는 제목이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3장 9절에 거룩한 교양을 부여하겠다 있습니다. 제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짧은 본문이니까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그와 동력하는 사람들에게 거룩한 교양미를 주실 것이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 그러기 위해 뜻이요. 하나님과 동력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자라나기 위하여 힘쓰고 애쓰는 것을 의미한다. 여러분 뭐 하세요? 하나님과 오늘 동력하셔야 돼요. 여러 의미가 있지만 이 본문에서는요. 뭐 하는 것을 가르쳐요? 우리의 품성을 재건시키는 그분의 일에 우리도 뭐 해야 한다? 애써야 한다. 특별히 그 이유가 하나가 뭔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로 하여금 애쓸 필요가 있도록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게 스가랴 1장, 2장에 쭉 나와 있어요. 2장, 3장에 나와요. 사단이 뭐 한다는 것입니까?
방해. 엄청 방해 많아요. 때때로 포기할 정도로 방해가 많아요. 그러므로 더 애쓸 필요가 있습니까? 예, 또 있습니다. 시선을 주 예수의 생에 계속 고정시키는 사람들은 그분의 영적 성전으로 넉넉히 들어감을 얻을 것이다. 히브리 12장 3절과 12장 1절에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분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분을 바라본다는 것은 그분의 생애를 하나하나 연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특별히 마지막 생애를 말하라. 마음속에 확실히 눈을 감으면 쭉 떠오를 정도로 기억하라. 그래서 묵상하셔야 돼요. 그분의 고민, 그분의 눈물, 그분의 입에 새어난 그 신음소리들, 밤새도록 눈물로 기도하시는 그분의 탄원들, 그러면서도 지친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또 자신을 동정하기보다 그를 동정하는 그 이타적인 사랑의 모습들, 이런 부분을 묵상할 때 우리 마음은 녹아지고 깨어지고 은혜를 통해서 변화가 일어날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웅들, 성전 건축가들, 우리 오늘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보고 오늘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말씀 보세요. 사도 바울, 이 앞에 장면 보시면 참 눈물이 찡해요. 성전을 짓는 사람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었고, 야고보는 칼로 잘려 죽었고, 베드로는 거꾸로 못 박아 죽였고, 바울도 목 잘려 죽였다. 다 뭐 하다가 죽었습니까? 성전 건축하다가 죽었습니다. 그렇게 앞에 묘사하고 있어요. 그 성경 예언시는 말하기를 산 모든 의인들은 성전 건축의 역할을 행하였다. 지금 우리는 마지막 역할을 주시려고 우리 부르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마지막 역할. 특별히 우리 의무는요, 14만 4천 군대 만드는 일이에요. 그래서 끝날 거. 온 세상은 그들의 사업으로 끝날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건물은 완성되지 않았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직 안 오시는 거예요. 이 건물이 완성되어 오신답니다. 완성되어. 그죠?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고 행해야 할 역할이 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썩을 세상의 정치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큰 구속의 계획 속에 우리 할 일과 직무를 주어서 지금 부르셔요. 이것만큼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모세처럼. 비록 그것이 고되고 힘들지만요. 영광스러운 상급이 기다리고 있고 사실 그것만큼 행복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호세아서 말씀이 사실이요. 공의의 법정에 불의가 가득한 곳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저보고 그랬어요. 지금은 이제 목사도 아니라 그 일을 참 잘 선택하셨습니다. 저는 이 길을 택했거든요. 명예가 없고 인기가 없고 부가 없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전 건축의 건축가로 부르신 만큼 큰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기초에 우리는 하실 일은 불의 시험에 견딜 은과 금과 보석으로만 지어져야 합니다. 그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할 일을 공력이 어떤 것인가를 드러낼 때가 오죠. 그것이 불의 시험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 읽고 오늘 마칩니다. 생명의 말씀을 충실히 전하고 남녀들을 거룩함과 평화의 길로 인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기초 위에 오래 견딜 재료를 가져오는 것이다. 식당, 힐링센터, 식품 다 목적이 무엇입니까? 큰 대형 교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뜻이 아니에요. 구원받을 사람을 불러 모으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그죠? 하나님 나라에서 현명한 건축자로 영광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마무리합시다.